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원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왕은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계획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계획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계획을 사람이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행위,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들은 자기조차도 자기 눈에도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들이 모두 깨끗하게 보이게끔 자신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얘기하죠. NIV에서는 이것을 모티브,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살피신다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아무 문제 없이 행하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며 자신도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동기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1절에서 결정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자신이 하는 모든 것,
어떻게 보면 그의 계획,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다면 그가 계획하는 일들, 그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 그의 계획과 행위와 그의 동기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커미트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 혹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참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쓰임에 맞게 그것을 만드셨다,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악인들에 대해서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악인들이 재앙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인생에 이해 안 되는 악한 자들의 행위들이 모든 것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또 가룟 유다나 또 여러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그분이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다 알 수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하심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또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거만한 사람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거만한 사람들 하나님 미워하신다, 역겨워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은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처벌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얘기하죠.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 어질다라는 표현은 헤세드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에메트라고 표현되는데요. 그 faithfulness한 거죠.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어떤 화목제, 그 제사제도,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잠언에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진정한 제사는 그의 삶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렸다면 그의 삶 속에서 또 어질고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받는다. 어떻게 보면 제의라는 것은요, 그냥 형식만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진정한 예배라는 건 우리의 삶이 동반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얘기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죄악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얘기하고 있죠. 이 보면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의 모습들이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로운 삶 혹은 의로운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그러면 가장 화목하게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의 원수들이겠죠. 근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화평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볼 수 있겠죠. 8절입니다. 의롭게 살면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가 의롭게 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계속 나오는 건 그 ጼ데크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죠. 그 의로운 삶, 올바른 삶, 그렇게 사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벌며 의롭게 사는 게 훨씬 나은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가 부유해진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건 의로운 삶이 많은 소유를 갖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나온 내용과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합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겠죠. 1절부터 이 9절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것들을 의탁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 이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말씀하죠. 왕이 내리는 판결이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렇게 결정할 때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할 때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리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일 수 있겠죠. 11절은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상거래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정직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울이라는 것은 무게를 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하여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해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왕은 공의롭게 다스려야 하며 그 공의가 그의 다스림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고 봐주거나 눈 감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악을 미워해야 하며 그러할 때 그 왕위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말씀하죠. 왕은 공의로운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입술이라고 나오는데요. 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말하기라는 것은 개혁성은 이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좋아해야 한다. 그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 자신에게 의롭고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을 기뻐하며 곁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말씀하죠. 이번에 왕의 진노가 무엇과 같대요? 저승사자라는 거예요. 이건 좀 고대 세계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요. 왕이 화를 내면 그에게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죽음의 메시지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사여탈권이 왕의 말에 있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게 그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왕의 마음을 읽고 왕이 그러한 분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왕이 진노를 가라앉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말씀입니다. 여기 14절에서는 왕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왕의 기쁨에 대해서 이제 15절에 얘기하는데요.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그 환한 얼굴, 왕이 기쁘기 시작할 때 그 백성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기쁨은 무엇을 몰고 온대요?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얘기하는데 이 봄비라는 건 이제 그 개혁성경에는 늦은 비죠.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왕이 기쁨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늦은 비가 추수의 기쁨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풍요와 기쁨을 가져오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그 실제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의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살피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주님, 우리 삶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과 같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며 지혜를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낳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